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한창 자유롭게 해외 여행 다닐 때에는 종종 우리가 본 겁니다. 뭐냐면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승무원들이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승객들에게 그 대처 요령을 이제 시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복도 통로에 서서 개인용 산소 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착용을 하는지, 또 개인 구명 조끼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또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는 어떻게 이제 탈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승무원이 몸소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승무원들은 기계적으로 그런 것 시범을 보이죠. 그때마다 어떨 때는 참 안쓰럽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이 닥칠 때에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다 갑작스럽게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 상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명분을 도중에 가로챈으로 인하여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에서는 기회만 나면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부모 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이자 또 장인인 그 라반 밑에서 연단을 받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자기 개인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많은 재산을 증식하게 됩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운 라반은 야곱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는 것이죠. 라반이 멀리 출타고 없을 때 야곱은 가족 그리고 가축들을 다 챙겨서 야밤 도주하듯이 이제 하란을 빠져나옵니다. 그 사실을 라반이 알고는 야곱의 뒤를 추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라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에서 문제입니다.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 에서에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을 용납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절당하고 맙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보낸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그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뒤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는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죠. 자, 그 사실을 종을 통해서 야곱이 듣고는
아주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그 에서의 분노심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 가운데 절반을 떼어서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예물의 내용을 보면은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었습니다. 도합 550마리의 짐승을 예물로 에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550마리의 짐승, 이거 어마어마한 짐승 떼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밑에서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여 벌어들인 전 재산의 절반을 에서에게 떼어준 것입니다. 에서가 이 예물을 받고 그 마음의 분노심이 완전히 다 사그라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이 예물을 받고도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옵니다마는 그 예물은 그의 복수심을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물까지 우리가 챙긴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지만이 예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마음과 함께 예물이 병행될 때에 그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굳이 이런 물질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이 일을 다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창고에 부활을 쌓아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그 20년 전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예물로 보낸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 후에 모든 가족과 가축들로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예물을 받고서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 400인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야복강으로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딴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면 돌파를 합니다. 즉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은 모세의 용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요단강 동쪽의 경계선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방인의 땅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선의 역할을 야복강이 했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가족과 가축들이 끌고 야복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야곱이 성취함을 의미하죠. 즉 야곱은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도피를 한다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정면으로 돌파를 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놓고는 자신은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거주했던 외삼촌 라반에게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에게서 떠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야곱이 외삼촌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외삼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보복하기 위하여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기도하는데 밤이 새도록 정말 끈기 있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본문 말씀의 2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밤이 맞도록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그 대상은 바로 천사였다는 것이죠. 그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겨루어 이겼다고 호세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밤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 천사를 붙잡고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이겼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천사의 축복 기도를 간절히 그렇게 사모했습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놓지 않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들판에서 자기 가족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며 그 많은 재산도 다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는 놓을 수 없다는 그런 그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 천사와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기도는 응답받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야곱처럼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도저히 야곱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맙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환도는 엉덩이 우묵한 부분으로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고관절을 말하는 것이죠. 넓적다리 부분에 움푹 패인 곳으로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이런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으로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지금까지 육체적 수단에 의지해왔던 이 야곱이 완전히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환도뼈가 즉 고관절이 위골되기까지 이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씨름하다, 투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을 이스라엘로 천사가 계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름을 완전히 계명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을 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보복이라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밤이 맞도록 기도함으로 인하여 야곱은 이스라엘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그 12지파로 구성된 나라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야곱의 계명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이름이 되는 이런 영광을 야곱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모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또 이스라엘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새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로부터 축복 기도를 구할 때 끝내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계명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곱에게 복수하려던 그 에서의 분노심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야곱과 화해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의 2분의 1을 에서에게 예물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되 그냥 인간적인 욕심, 욕망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대충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죠.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끈기 있게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극적으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런 그 유명한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회심을 하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회심하고 중승하기 전에도 나는 선교사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나름대로는 믿었고 온갖 종교적인 일에 몰두를 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회심한 다음부터는 그 종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믿음과 종의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종의 믿음이란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믿는 것, 이것을 종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면은 아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죠. 자발적이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종의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40일 특세를 한다는데 그래도 소위 내가 교회 재직인데 안 나갈 수는 없고 그저 기도하는 흉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되 야곱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의 가정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오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지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많은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대한 방역에 우리가 힘을 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되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천사와 씨름하듯이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위기는 야곱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정면적으로 그는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죠.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기막힌 인생. 오늘 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갔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배우면서 이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다져지며 이후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